여호수아 6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수종자,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 사후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했는데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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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불통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였고 또 하나는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특징을 보면 여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하찮게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2, 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60만이 수고하지 말고 2, 3천 명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고 여호수아는 3천 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32명이 전사하고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작전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전쟁을 치렀다가 낭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후에 아간의 사건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 매복 작전으로 다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2차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여호수아 9장에 가면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살펴보고 사신들의 모양을 살펴보고 그들이 가져온 곰팡이 난 떡, 이 여러 가지 물증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결국 사기를 당하고 만.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사흘 후에 사기 사건이 들통이 납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 이런 말이 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면 돌다리도 3일은 기도하고 건너가라. 그런 얘기. 내가 아무리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에서 승전한 승전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영적 전쟁의 원리를 배우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한 전쟁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백승의 비결을 얘기할 때 지피지기를 얘기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구별해야 된다. 그런데 대체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 바로 스파이 작전이고 그 스파이 작전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내 편, 남의 편을 구별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한쪽이 끝나야 끝나는 거지 죽어야 끝나는 거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드디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치르고 3일 만에 다시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추격이 멈추었느냐?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다음 그는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계시록 20장에 가면 불못이 있습니다. 불못. 거기에는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마침내 사탄이 그 불못에 던져질 때 악의 삼총사가 불못에 영원히 가두어질 때 그때 거기서 끝나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신천신지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전쟁이다. 전쟁. 그리고 전쟁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터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터에서는 착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착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린 전투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투 명령은 모조리 죽여라, 전멸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된다. 재산도 재물도 어린 아이까지 모조리 죽여라 그랬습니다. 끔찍한 전쟁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전쟁을 홀리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면서 미군이 드론으로 공격할 때 민간인이 다쳤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그런 일이 뉴스로 들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발본색원에서 모조리 죽이는 전쟁이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터에서 착한 척하고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겉으로는 아주 착한 척을 했고 속으로는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양이 울고 소가 우는데 이 소리는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래.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한 그 유명한 말씀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은 상대를 죽이느냐 살리냐 이런 전쟁이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이 전쟁을 발본석원에서 철저하게 전멸시키라 그랬는데 사울이 남긴 거예요. 나중에 이 전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에스더 4장 16절에 가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결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때문인데 당시에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유대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은 아각 자손이다 그래요. 아각 자손. 그런데 이 아각 자손은 누구냐면 이때 당시 왕이 바로 아각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각. 이때 당시 왕이 아각이에요. 32절, 3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우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기름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여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런데 아각의 자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죽이라 했는데 살려둔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이 하만이 아하수엘의 왕에게 조서를 받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날 전 유대인을 몰살하기로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조서를 내리면 왕 자신도 그걸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수했던 잘했던 상관없이 한 번 조서를 내면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러한 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금식하고 결심하고 아하수랴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대항 조서를 다시 받아내게 됩니다. 12월 13일에 전멸을 시키기로 내린 조서는 무효화시킬 수 없다. 대신에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조서를 다시 내려가지고 방어권을 준 거예요. 방어권을.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12월 14일, 15일을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삼아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제비 뽑아 정한 그 날을 방어하고 민족을 살린 날.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푸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비라는 말. 제비 뽑아서 정한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민족에게 큰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사울 왕에게 죽여라. 다 죽여라.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죽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이면 누가 죽는다? 누가 죽는다? 내가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착한 척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아말렉은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가로막고 나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전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그 민족에 대하여 내가 그때 일을 추억한다, 기억한다, 모조리 죽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냅둬라요. 냅둬라. Let it be. 냅둬라. 왜냐하면 내가 반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그 어떤 왕도 못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찬성해도 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내가 가로막고 나서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저절로 소멸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한 일이니까 나서지 마라. 냅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길을 가로막았던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뒤끝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심하신 분이야. 1000대까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란 족속이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 창세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에서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중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이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이다? 에서의 자손이야.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의 싸움이 출애굽 때도 있었고 사울 왕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에서 때 된 전 민족이 충돌하는 이런 충돌의 역사가 있다. 근데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리브가의 북중에서 모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40에 이삭이 장가들어 환갑에 쌍둥이가 들어섰는데 그때 리브가의 북중에서 싸우는 아이들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입니다. 22절 23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전쟁은 바로 리브가의 복중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쌍둥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큰 자나 어린 자나 다 누구의 자녀? 내 자녀 아닙니까? 내 새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리브가의 복중에서 내 속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서 바깥에 나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시 내 속으로 들어와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야. 이게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리브가의 복중에 큰 자와 어린 자가 있었던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도 내 속에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자도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킬과 하이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내 속에 지금 이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리브가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곤고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리브가의 탄식처럼 바울은 탄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밖에 있으면 싸워서 죽이든 없애든 전멸시키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속으로.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온 이 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적도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죽고 내가 죽으면 암세포도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견고하게 놓는데 그게 8장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를 그래 밑에 보면 나를 그랬잖아. 우리를 해방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느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속에는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선과 악이 싸우면 항상 누가 이긴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착한 애하고 나쁜 애하고 같이 다니면 둘 다 착하게 될까요? 둘 다 방앗간에 들어갈까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가 같이 다니면 둘 다 잘하게 될까요? 둘 다 강남 따라갈까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야. 인간은 모조리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에덴 동산에 아무도 없던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쫓겨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판세인데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와 살아있을 때는 이제 승전을 거듭했지만 다 죽이지 못하고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1장 2장에 아직 남겨둔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미처 물리치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물리치지 못하고 힘이 있어도 안 물리치고 그렇게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이 결국은 화근이 되고 그들의 올무가 되고 만 거예요.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처음에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돈을 맺고 결혼을 하면서 딸들을 시집 보내고 며느리를 데려오고 하면서 손자 손녀가 태어난 거예요. 딱 안고 보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히위 족속도 들어와 있고 아모리 족속도 들어와 있고 헷 족속도 들어와 있고 이제 어떻게 해요? 손자를 솔로몬의 재판처럼 반으로 쪼갤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 속에 둘이 동시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리브가의 복중에 둘이 지금 동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다 누구 얘기라고? 마이 스토리. 내 얘기야, 내 얘기.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내 속에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을 물리치는 승전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두 손 높이 들어라. 항복해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 오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또 이런 이방 혼인들이 많아가지고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정리를 하는데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한 모든 사람들 지금 애 낳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아라. 하나님께서 사라 할머니가 분노하면서 성질내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기도하잖아.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사라의 말대로 애굽 여종과 그 아이를 내쫓아라. 내배로 둬서 될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데는 착한 척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때 착한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착한 애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을 만들지도 않아요. 왜 갑자기 착해지냐고. 왜 갑자기 전쟁터에서.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것은 내 속에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그걸 도려내서 끄집어내야 돼요. 내 몸의 일부라고 아끼고 사랑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려낼 건 도려내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모조리 죽이라. 그런데 죽이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얘기할 때 그래서 대상을 얘기하면서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육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너머에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 그렇게 바보 같은 전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믿음 좋은 권사님들도 보면 어쩌다가 잘못하면 또 이제 남편을 향해서 당신 마귀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거는 남편이 어떻게 마귀가 되겠어.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싸움은 부부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해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전쟁터로 가지 않고 르비데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하면 전선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전선에 있던 여호수아가 패전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녀들이 승전하려면 집에 있는 엄마, 할머니 기도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전쟁은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승패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이렇게 완전 무장을 시켜놓으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불편할까요? 그래서 전쟁에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사울왕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어설프고 안타까워서 자기 군복을 벗겨서 입혀주게 됩니다. 사울이 몇 발짝 걸어보니까, 사울이 준 군복을 입고 다윗이 걸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어. 집어던지고 물맷돌 5을 들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군복을 입고 자유자재로 승전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그게 뭐냐?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려면 반드시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교패 붙였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백전백패야. 한마디면 무너져. 교패 달고 그러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꼬리 내려야지 뭐. 어떻게 전쟁은커녕 뭐 한마디도 못하고 물려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 그렇지만 주님은 특별히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승자를 확신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지만 이길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루트가 대체로 이제 4가지인데, 욥을 공격할 때 보면 첫째 물질,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질병, 마지막은 관계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물질은 1단계예요. 우리가 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사실을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요. 그때 그 물질에 대하여 해결하는 것은 얼마를 누구한테 빌리고 뭐 카드를 돌려막기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원천적인 물질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사라졌을 때 종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데 21절, 2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지 주인이 아니라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름표 붙여놓고 동산 부동산 전부 내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갈 때는 다 가져간다, 알몸이 간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재산이 없어졌어도 억울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거두어 가실 것이고 그러므로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그것이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물질의 문제에서 항상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나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화복이 대제국의 흥망성쇠가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그 한마디로 물질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27편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남은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건축을 왕성하게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의 아버지 다윗은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한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허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솔로몬은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래서 결국 내 아들인 줄 알고 내 딸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구 아들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면 옆에 아들이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여 그런가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줄 알고 다 맡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원리는 뭐냐면 아들은 자기 부모를 어떻게 해라? 떠나가라.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잖아요. 부모는 자식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둘이 사는 거지. 자식은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자녀 리스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무리 집 사주고 평생을 먹여주고 입혀줘도 엄마 아빠 늙으면 나중에 한 푼도 안 줘. 그건 당연하다는 거야. 절대로 안 갚아. 이게 자식이라는 거야. 자식.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키운 자식하고 떠나보낸 자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등급이 달라요. 등급이.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집에서 채색옷 입히고 계속 키웠으면 애굽의 총리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지. 하나님이 키웠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갔지만 엄마 아빠 구경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타향해서 어렵게 살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를 뛰어나게 넘는 아들은 별로 없어요.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 그러므로 자녀들 때문에도 걱정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아브라함의 이삭처럼 100배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처럼 아빠 죽은 다음에도 가나안의 기업을 똑똑한 딸들이 다 차지하고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 딸 때문에 염려하는 어리석음은 오늘로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병마도 마찬가지. 인생에 병이 왔다. 그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인처럼 전 재산을 허비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나중에 장례식 치를 때 아무도 울지 않아요. 좀 더 빨리 죽지. 몇 억이라도 남았을 때 빨리 가시지. 다 쓰고 가면 우리는 부채만 남아가지고 어찌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해 애들이. 질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고치느냐. 욥을 보면은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잖아요. 어떻게 고쳤을까? 그럼 그 생각 해봤어요? 욥은 갑자기 복을 받았다는데 욥이 그 고통스러운 몸으로 구데기를 입고 새 친구와 더불어 계속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억장이 무너지고 욥기는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 병이 낫느냐? 욥기 42장을 한번 보세요.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을 보면 새 친구와 화해를 하게 돼요. 10절의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 먼저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만 해야 돼. 다른 얘기하면 안 되네.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뭐 어쩌고 저쩌고 토달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외에 웬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평생 나는 의롭다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이면 새 친구와 관계를 개선을 해요. 그래서 질병과 병마와 이 관계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이 공격을 받았던 4가지 루통의 물질과 자녀 문제는 한 방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새 친구와의 관계, 내 질병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와 네 2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그리고 병을 고치고 갑절의 복을 받는 놀라운 장면이 이제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인데 10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돌이키시고 주신지라. 할렐루야.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의 이야기를 잘 보면 여기에 비법이 들어있는, 이걸 정리한 선지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먼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보았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이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인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억울함을 가지고 분함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가지고 결국 요즘처럼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이상한 일을 했으면 욥은 아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데 복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은혜를 받고 상처를 받고 시험 들게 하는데 결정적인 사람도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다스리는 절제가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것도 나 때문이고 내가 불행하다 하는 것도 나 때문인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욥을 공격했던 이 룻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병이 낫는지 이 부분하고 욥기 42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더불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영적 전쟁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관계 개선을 요구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 사랑으로, 수평 관계는 이웃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은 수직 관계를 해결하는. 수평 관계의 가장 1단계가 뭐겠어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성도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사랑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건에도 네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래. 왜 그런 병이 왔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지, 사람 앞에 척지고 산 게 없었는지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람 앞에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무협지의 주인공으로 평생 복수를 꿈꾸며 산다면 그 모든 상한 감정들이 결국 마침내 누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해요. 나를. 그래서 내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욕심, 야망,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세제한을 쫓아내고 철저하게 쫓아내고 몰아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몰아낸다고 몰아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을 택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어야지. 내가 살아있으면 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있으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살아있는 내가 펄펄 살아서 욕심을 부리니까 늘 어려운 거죠. 이제 여호수아 6장을 보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전쟁의 인포메이션을 머리에 확실하게 집어넣고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
첫째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첫 번째 원리는 승전을 약속하는 겁니다. 1절, 2절 이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넘겨 주었다, 넘겨 줄 것이다.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넘겨 주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애매한 싸움이 아니고 승리가 보장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에는 이긴다 진다? 이긴다. 이긴다. 분명 확신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7일간 전쟁을 할 것인데 6일 동안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다 돌면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작전 명령을 외우면 사람은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토를 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날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Do whatever he tells you.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토달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이순재 보험만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라. 순종. 순종. 이것이 승전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내 머리를 굴려봐도 내가 아무리 IQ 높고 머리가 좋다고 해도 승전할 방법이 내 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면 이긴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생 경험이 80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미디안 광에서 양치기로 살았고 세상 경험도 했고 왕궁의 경험도 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반석에서 샘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토달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에 자꾸 토를 달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성질내고 갔잖아요. 왜 그래?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나병 환자라고 곱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서 깨끗하게 씻으면 낫지 않겠냐? 그럼 막 분노합니다. 분노. 그래서 순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할 때 그때만 순종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때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여리고 작전의 중요한 방법은 새벽 시간, 새벽의 기적이었습니다.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멘. 여호수아는 언제 일어났다고? 아침 일찍이 새벽부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1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성경의 기적은 새벽의 기적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러와서 물을 말리고 새벽이 되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도 마찬가지. 요단강 가를 때도 요단강 언제 갈라졌냐? 새벽에 갈라진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인데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새벽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고,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마음에 확정했으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11월 22일 돼서 40일 새벽 기도 하겠다 그러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한 달 예행 연습하고 또 한 달 본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엿새 동안 6바퀴 돌았죠.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았습니다. 전부 합치면 13바퀴가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 7바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7번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7번. 7번.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선지 450, 아세란지 4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사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3절, 4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몇 번까지? 몇 번까지? 7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나만도 어떻게 고쳤느냐? 7번이야, 7번. 열왕기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 5장. 열왕기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몇 번째? 7번째. 얘기는 깨끗하게 될 때까지, 완전하게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 낙심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은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포기하지 말지니라. 곧 이제 김장절이 올 텐데 포기는 그때나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주신다. 그를 7번까지라고 강조하고 7째 날 7번 돌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라.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했을까. 말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60만 명이 돌았는데.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팔 소리 들으면 그때 외치라.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외치라. 할렐루야. 절대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외치라 하는 말이에요. 외치라. 그때 외치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리고성 전쟁의 마지막 강조는 뭐냐? 마침표는 외치는 거예요. 마침표. 6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무데나 외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마지막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고백을 하고 다윗처럼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연합되기를 원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은 캐톨릭이나 불교의 묵상하고 다릅니다. 메디테이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르짖으라. 자크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crying out 아니에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crying out. 반드시 그렇게 줄 믿고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 인생에 고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아무 데 가서나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교회는 열려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울면 또 창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무도 없을 때 무시로 어느 시간에든지 와서 울어라 열풍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침표요. 외치라 할 때 외치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우물우물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